우리 인류 다툼과 싸움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가인이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가 있기는 있었는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세계 5대 광고상을 석권한 박서원 씨의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광고 포스터가 있습니다. 군인과 탱크와 전투기가 겨누고 있는 그 총대가 이제 전봇대에 전시되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반전 메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광고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싸움과 질투가 넘쳐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화성에 생명체가 살아있다면 지구를 방문해서 인간들의 주된 산업과 특징이 무엇인가 조사한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 결론은 바로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쟁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인간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땅, 지구는 그런 땅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마도 보고할 것 같습니다.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머 박사는 하원 의원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에게 그에게 질문했어요. 이 무시무시한 새로운 전쟁 무기에 대한 방어책이 있습니까? 그때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요즘 세상은 예전에 부족하고 힘들었던 사회보다 평화롭지 못한 것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풍요로워졌고 또 열심히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갈등과 전쟁은 늘어나고요.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증오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흐지부지해지고 투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와 부에서 평화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살상력 무기가 사라지면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올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총 없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술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술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또 마약성 주사를 맞으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우울함과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의 평안이고 죽음을 부르는 평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아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고 많이 배우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요, 힘든 이 세상을 피해서 현혹적인 사이비 종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는 이 평안과 평화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까지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거리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적대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무질서와 전쟁과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서 평화를 허락하시는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의 신분이 이동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인간과 단 한 번도 원수이신 적이 없었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하나님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의 기록이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쪽 길로 나갔을 때에 평화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평화를 회복하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들과 종들이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이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툼 없는 상태를 화평, 평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인간들끼리 사이좋게 잘 살아가는 평화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평화의 한쪽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그런 인도주의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뜻한다. 즉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상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도요,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여겼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누리게 되는 그 평화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주장하는 그런 평화는요,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평화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라 잃어버리고 식민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요, 이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재편된 질서,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조가 화려하게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영화와 질서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평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 파괴되었고 그 왕국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난과 절망과 고통과 증오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잠깐 동안의 평화를 맛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전쟁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무엇인가? 무력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정신의학에서는요, 이 평화가 정신적인 태도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잘 물리치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면 내적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명상과 호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수련을 해 나아갑니다. 쿵푸 팬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팬더, 이 포라고 하는 이 팬더가요, 이제 수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 좌충우돌, 신수연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나 산만하고 정신없이 행동하는 포에게 스승이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nner peace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적인 평안을 제발 찾으라. 그래야 네가 용의 전사로서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 inner peace, 마음의 평안을 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변치 않는 평강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경험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에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모두 다 무너졌어요. 다스리고 가꿔야 할 그 자연과 싸우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불러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과 자연을 마음껏 파괴했습니다.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잘 돌봐야 할 자연을 망가뜨리고 난개발로 파괴하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를 보십시오. 너무 심각합니다. 폭염과 산불, 폭우와 홍수, 온난화와 극심한 가뭄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과의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자연과의 평화를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으로, 욕망으로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그 파괴된 현실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손에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어떻게 자연을 관리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 평화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것은요, 너희가 평화주의자가 되라, 내면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단순히 평화주의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평화를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 싸움을 그쳐야 됩니다. 이상한데요. 저는 하나님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내하고는 매일 싸우고 남편하고는 맨날 다투지만 제가 왜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평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만 분리하고 계산하면서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밀어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붙어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싸움하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내려버리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고 싸우면은 결과는 진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고집을 피울 때가 많이 있어요. 계속 내 생각과 내 노력대로, 계획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목을 위로 뻣뻣하게 들고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항복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관계와 사역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 행동한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요나도 그것을 잘 압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싸워보자, 그런 의도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제비 뽑혀서 바다로 던져지게 됐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미리 예배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살아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또 삐집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예,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왜 죽어 마땅한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맡은 일들을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역과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경 공부를 한다, 제자 훈련을 한다, 전도를 한다, 무엇일까요?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돼요.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 나의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상처의 화살을 계속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복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하나님의 아들에는 소유격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아들들, 자녀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다는 진짜 뜻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돼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본받지 않으냐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흠잡아서 비웃기도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만 늘어놓고 크게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사소하고 작은 말에 상처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거친 말투, 함부로 대하는 태도,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내 밑으로 위치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평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화평케 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존심만 높고 자존감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나만 알아주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크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내가 하는 일들에 사람들이 칭찬과 박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칠게 말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어떤 내면과 그분들의 성장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힘들고 어두운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상처받아온 세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배려심 없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기쁨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리하게 행치 않아요. 배려하고 감싸주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작은 사소한 말도 그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배려하는 행동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니고데모는 훌륭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금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다툼과 속임과 복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 피스메이커의 사명,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유산으로 물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또 자신의 영혼은 하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땅보다 더 귀한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평화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분께 항복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의 평안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